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슬펐을 때도 기뻤을 때도 내가 주님을 잠깐 잊고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늘 주님은 나의 가운데 계셨어요. 가장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28년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금요일 예배네 이 생각하니까 작년에 했던 생각이 똑같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 왜 나는 맨날 이 생각이 들까? 이때 되면 왜 정신없지 않게 살지? 왜 이렇게 생각이 또 들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면 이웃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괴로우면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온 이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사실 너무 정신없었던 내 삶에 내가 빠져 있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또 빠져 있었고 내 가족 일 때문에 또 빠져 있었고 이런저런 이런 이유가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관심을 좀 많이 못 가졌던 것 같다라는 그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납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회개의 마음도 또 일어나지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가족을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또한 나의 문제를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걸 다 안고 기도했던 그 외침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려고 나왔고 또한 우리는 주일날 각 예배 시간들을 특별히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1년 동안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날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래서 때로는 아직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때로는 나의 허물과 죄를 말끔히 용서해 주셨음을 느끼면서 이랬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중심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큰 소리 해보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속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언서의 저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누구입니까?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의미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저도 이름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어질 양의 말굴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어줬다. 사실 숙자수는 다 촌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보면 어질고 맑아라 이런 것처럼 이 스바냐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뜻들이 이름 속에 부모님들이 다 두어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를 보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보호해 주시는 자. 이 이름을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왕족의 혈통으로 나온 유일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 참 대단한 가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이름처럼 정말로 그가 그 당시에 유대와 이 귀족들이 음란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에 비하면 스바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하게 담대하게 이름의 의미답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게 절절히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스바냐의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 중에 저는 눈에 딱 가장 깊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이 들어왔어요. 자, 남은 자들, 이 단어가 하나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또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막 송송송송 전해주고 있는 게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내가 남은 자야 돼야 되겠다. 새해는 내가 하나님께 딱 꽂힌 자,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 그래서 이 선포, 정말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주고 또 주리라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런 자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까지의 세상의 어려움과 나의 죄와 허물을 가감하게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먹어져야, 결단이 있어져야 가감하게 탁 버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스바냐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 다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은 자들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였어요. 건강으로 보나 삶을 보나.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침 이렇게 일러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좀 성취해주기 위한 선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중심에 제대로 기뻐함이 있어야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고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새해가 돌아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 있나요? 어제와 똑같아요. 지금 사실은 새 시간이 오는 것 뿐인데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결단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딱 뭔가를 끝내고 1월 1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도 딱 끝나고 난 말씀 듣고 또 월요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쉬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모든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도 보아도, 정치 지도자들을 보아도, 종교 지도자들을 봐도, 또한 가정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사실 진리는 왜곡되어 있고 화려한 그 믿음, 외형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누구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 정말 좋아하지요. 거기에다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연말 파티, 지금 모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에 팔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들. 야, 내가 주인공이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멘입니까? 지금 그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에 참 모임도 하나도 없는 쓸쓸한 사람들 같잖아요. 우리 보면. 야, 이 밤중에 다른 사람 모임도 많아갖고 다 여행도 떠나고 뭐 어디로 간다는데, 야,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있다니.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쁠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어쩌면 기쁜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갈 곳 없어서 교회 와 있나? 또 이런 마음 혹시 드신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들이 남들이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나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것을 생각하면요, 즐거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뻐요? 기쁠 일이 없어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이 시점에서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그저 감사는 그저 나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에 뭐 새해가 온다고 별거 있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냐며 염려 속에서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시때때로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뼈저린 외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남은 자라는 게요, 그 지금 쉽게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다 지금 감당하고 그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수,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의 인생은 왜 이러냐며, 왜 연속이냐며 이런 상황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런 약속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며 아무도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런 고통이 있었으나 잘 먹고 잘 쉬어도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힐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지금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며 아무도 이제는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도록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그래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예요, 존경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이것이 왜 그랬다는 것이 확인이 되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서 이제 신문을 받았어요. 그 신문을 받는 중에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바울에게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라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책망이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자체가 수치야,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단번에 거절해버리는, 아주 단칼에 베어버리는 바울을 책망하면서 외면했듯이, 마치 부끄러운 별명을 부르시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끄러운 붙여진 호칭, 그렇게 불렀던 그 호칭을 빛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으며 그 협탄한 혀를 놀리지 아니하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겉보기는 어떤지 몰라도 누구도 무시 못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몸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유산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피해, 거의 그리스도나 불러주세요, 이런데 무슨 도망다니라 바빠서요 어떤 표출을 할 수 있겠어요? 숨기에 바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닮아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럽게 여겨야 이 세상의 자원들이 가져다 주는 많은 행복감들이 있어요. 물론 많죠. 즐거운 것도 많지요.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높고 아무리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것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궁무진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 영혼도 우리는 다 개런티 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다가 이 확신이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야 바뀌게 됩니다. 스바냐 시대 당시에도 위축되고 정말 그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외치고 계십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것도 별것도 없구만. 남들이 봐도 아무 즐거움이 없겠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잖아요. 너의 삶을 보니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about my time, 하나님께 일하실 타임이라는 거, 이뤄왔는데 마지막에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원수를 내 자신 속의 삶 속에 너 속에서 쫓아낼 것이며 온 세상의 왕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의 입술 속에서 예루살렘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고 너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서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 절대 그럴 일이 없지.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떡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왜 없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 삶도 지난 1년 동안만 살펴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고백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원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 기쁨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새로운 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세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우리 새 거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이것들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새 걸 느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어제 그 감사다 끌어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요 너무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요 오늘 기분 나쁘면 무조건 다 기분 나빠요. 어제 거 끌어다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것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새로워지고 새로운 거에 대한 답은요,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대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형벌, 지금 모든 문제를 져야 하겠다는 것을 발견하는 영의 눈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말을 못 붙듭니다. 여러분, 그 영의 눈이라는 건 세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그 눈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악을, 세력을 쫓아낼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가운데 지금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 확신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될 수 있지, 이 확신 없으면 다른 거 다 또 안 되는 거예요.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계신다, 또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가운데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왕으로 표현하셨겠어요? 이 왕이 지금 너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현존에 있는 왕처럼, 대통령처럼 하나님은 친히 나에게 임재하시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끝날까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16절 혹시 말씀이 전체 한번 해주시게,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로 구성된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음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쭉 늘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맥이 다 풀린 상태예요.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맥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늘어뜨리지 말고 마음의 맥을 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딱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아, 시온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란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지금 임재하신 곳이에요. 성전이 올바로 세워진 곳,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곳,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되고 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곳, 이곳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파냐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온 남은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지금 그거를 상황을 다 이기고 온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만큼 이기고 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반기시는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라고. 그거 손 내리뜨지 말고 마음을 해일했던 이 맥에 풀린 마음을 붙들지 말고 좀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 속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모든 괴로움들, 외롭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다가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요. 여러분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부터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견눈질 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리고 진실되게,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헛된 입술 부리지 않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인데 뭔 걱정이에요. 그렇잖아.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뭔 걱정이냐고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 자리가 더 좋은데 뭐 지금 보는 것도 한숨 쉬고 여기도 봐도 한숨 쉴 것밖에 없는데, 그냥 가면 다 천국 천사가 호령하고 와서 쫙 해서 주님 앞으로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진짜 춤을 춰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이에요. 축제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일 보면서 속상해서 죽겠으면서 뭐가 그렇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이 겉보기 어떻든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너무 기쁘시대요. 사랑스럽다잖아요. 본문이지 말라고 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기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즐거이 부른대요. 너무 좋아하고 얘야 정미자 권사야 막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뻐하시리라. 너무 기뻐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심이라 너무 좋아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거 다 호주머니에 감춰놓던 꼬글 끼고 한 거 다 꺼내갖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다 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이런 걸로 갈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그러면 다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혹시 잊어버릴세라. 내 하나님이 말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삶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즐겁게 여기면서 걸음을 떼십시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오늘부터 올바른 입술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와 예배 생활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만민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일이 새해에는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